저녁이 가고 아침 올 때 온 땅에 새 소망을 주시고 창조주의 사랑이 우리를 빚으셨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새
저녁이 가고 아침 올 때 온 땅에 새 소망을 주시고 창조주의 사랑이 우리를 빚으셨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내 아버지 영광을 다 드러내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온 세상이 주의 사랑을 속삭이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내 아버지 영광을 다 드러내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온 세상이 주의 사랑을 속삭이네.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갈급함을 가지고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화요 예배를 재개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를 재개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고민들이 저희 안에 많았습니다. 아직 어떠한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런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되었음을, 저희가 그렇게 되기를, 저희가 그런 찬양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생각나시는 분들은 저희 베데스다 찬양팀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우리 속삭이듯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우리가 주님께 경배합니다. 나 사는 동안 주께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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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기쁜 마음으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인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인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인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한 것 없지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오늘 우리가 그 마음 놓고 같이 기도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저희를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오직 하나님께 상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통독한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저희가 계속 통독하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의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의 말씀, 다시 찾으셨으면 또 화면에 나오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유태인이며 독일계 미국인으로 사회 심리학자이면서 정신분석학자이고 또 인문주의 철학자인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이 에리 프롬이 참 많은 책을 썼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To Have To Be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판된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서 이 에리 프롬은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에게는 첫 번째로 소유의 양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물질, 권력,
또 쾌락, 나의 감정의 만족, 이러한 무언가 나에게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소유의 양식, 이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고 또 이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존재의 양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보다, 앞에 전자로 얘기한 이런 것보다 삶의 의미, 삶의 목적, 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사명,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리 프롬이 이 책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물론 이 책을 쓸 당시에 벌써 꽤 오래됐는데 그 당시 때 현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많을까요? 투 해부가 많을까요? 투 비가 많을까요? 소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존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예리 프롬이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현대인들은 물질적 가치, 경제적 가치, 나의 감정, 나의 쾌락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소유적 삶에 매여 사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어떠한 특정한 문제, 그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많은 직장인들 공감하실 텐데 어떤 프로젝트 마감 시간에 쫓겨서 끌려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감정, 쾌락, 이런 것에 갇혀 있기도 합니다. 과거의 어떤 기억, 어떤 나에게 준 두려움, 원망하는 마음, 원한, 그래서 파생되는 분노, 화남, 이런 것으로 인생이 끌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물질,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산다라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아니 어쩌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참 많은 것에 쫓겨서 또 많은 것에 끌려서 살아가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삶을 이끄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는 그 사명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받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사명이요, 사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이의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사명은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르쳐주고 그리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결정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이렇게 고백하며 산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가진 것에 취해서 그것을 드러내면서 자기가 가진 그 유대교 전통과 맞부딪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열심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도 그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모여있다 하니까 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이라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던 그때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그 길가에서 현현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께 받은 한 가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아, 예수가 허구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 곁에 올라가셔서 장차 다시 오실 이 모든 사실이 사실이구나. 이 사실을, 그러기에 나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단 사상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실을 나도 널리 전파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에게 이 사명이 생기고 나서 사도 바울의 삶이 180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방향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에서 왕을 배출한 지파는 2지파밖에 없습니다. 사울 왕의 지파인 베냐민, 다윗 왕의 지파인 유다 지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씨들 왕족이라고, 그죠? 우리 조선 왕족, 우리 이씨. 저는 이씨를 섬겼던 양반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백성이었어요.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자랑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왕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를 내 삶의 잣대로 되면 나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 다 해로 여기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것을 하찮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로 사도 바울이요, 당대 최고의 학자라고 하는 가말리엘 선생에게 배웠거든요. 그 문화생이었단 말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자기의 학문도, 율법을 목숨처럼 지켰던 자기의 그 믿음, 자기의 잘못된 믿음이죠. 자기의 신앙도, 그리고 당시 세계를 호령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 자격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의 평생에 자랑한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메섹에서 변화된 후에 바울이 추구했던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나 개인적인 성공이나 안정된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만약에 바울이 추구했던 것이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었다라고 한다면, 바울은요, 과거에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그런 특권들, 그런 지위들, 그런 안정된 삶들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대로 된 사명을 발견한 이후에 세상의 것은 뒤로 하고 그 사명을 향해 오롯이 사명을 바라보며 달려갔다라는 것이. 바울을 움직이는 건 세상이 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바울을 움직였던 것은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그리고 그렇게 은혜 주신, 그리고 그에게 그렇게 나타나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자기 동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삶의 목표였고, 그의 가슴 가운데 뛰는 유일한 사명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고 인생을 곧게 한 방향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왜 우리에게 사명이 중요하냐? 두 번째 이유는요, 사명이 있는 곳에는요 절망이 없어요. 사명이 있는 곳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침대가 아니라 여러분, 사명이 있는 곳에는 절대 흔들리거나 좌절이 없어요. 절망이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그 자기의 사명을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연구하면 연구하면 캐면 캘수록 대단한 것들이 나오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삶 살았다라고 정말 짧게 한 3절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요, 아주 고난과 위기와 힘듦의 연속이었어요. 말씀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보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명 감당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다른 사람들보다, 당시 같이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번 하나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에 맞아 기절했고, 1번 돌에 맞고, 또 3번 배가 파손해서 일주일 밤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고, 여러 번 선교 여행했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이 주는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또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고난의 상황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믿겠어요? 예수님 전하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둘째치고 그냥 여러분이 조용히라도 예수님 믿겠냐는 거예요. 못 믿습니다. 이런 고난의 상황에 빠지면 대부분 사람들이 절망해요. 아니, 절망하다 못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냐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겪어온 이 삶을 쫙 이야기하고요, 사도 바울이요, 진짜 아이러니하게 어이가 없게 그 다음 절에 바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방금 전까지 27절까지 내가 그렇게 몇 번 죽을 뻔하고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렸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 주의 있게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일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들은 그냥 나에게는 별 필요, 그냥 논할 가치가 없는 일이야.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여러분, 그 전에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것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나를 누르는 한 가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그것이라.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표현이 나왔대요. 어이가 없지 않아요? 자기는 지금 죽을 것 같았는데 자기가 죽는 것은 문제가 안 된대. 근데 자기의 마음을 지금 억누르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서 늘 주의 몸된 교회가 걱정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가 위기에 빠져 있는 걸 염려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혹시나 죽을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건강이 나빠진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오히려 그런 것은 내가 염려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신이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돌고 돌면서 복음을 전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워진 그 교회들을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보세요. 오늘 본문 우리가 24절 한 절 말씀만 봤는데 그 바로 앞에 말씀 22절과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고 전도 여행이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게 사도행전 20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밀레도쯤 왔거든요. 그리고 밀레도 가까이에 에베소가 있어요.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애착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그런 곳이에요. 가까우니까 들릴 수도 있는데 에베소 가지 않아요. 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3차 여행이 거의 마무리되고 그 종착지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그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 환난이라는 거예요. 결박이라는 거예요. 가면 잡힐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아니까 이렇게 지금 고백하잖아요. 성령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매우 위험한 곳인 거 알고 있었고요. 예루살렘에 예전에는 자기 동지들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이 잡아 죽였던. 근데 이제 자기가 예수 전하니까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렇게 모의하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가면 결박당하고 고문당하고 환난당할 것 뿐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명백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가려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이후에 바울이 추구했던 것은 세상의 평안이나 나의 개인적 성공이나 세상에서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 예수님을 진정 만나고 예수님부터 바른 사명을 발견한 이후에 사도 바울을 움직였던 것은 바로 자신에게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그 복음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럼 아까 23절 말씀 읽어드리면요,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힘든 거 알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함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내가 사명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들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게 있는 사람은요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절망하지 않고 표대를 향해,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삶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핵심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셨고 또 내일을 살아가실 생각입니까? 그럼 만약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이거 먹으면 건강에 좋대, 저거 먹으면 건강에 좋아, 저도 요즘 건강에 관심이 좀 많거든요.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요 건강을 인생의 핵심 가치로 삼고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 오래 사는 것 이것에 관심을 쏟고 있다고 한다면 오래 사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핵심 가치일 것이에요. 날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한다면 그래서 시시때때로 핸드폰 열어보면서 코인도 보고 주식도 보고 그래프가 오르면 웃고 그래프가 떨어지면 한숨 쉬고 이런 생각하고 산다면 돈을 인생의 최고 핵심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어떤 자리에 올라야지 그래서 그 자리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리 그 높아지는 것이 그 인생의 최고의 핵심 가치인 사람일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오래 사는 것을 돈 많이 버는 것을 높아지는 것을 인기 얻는 것을 인생의 사명으로 알고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서두 얘기한 에릭 프롬이 얘기한 소유적 삶을 사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나를 나되게 하신 나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신 복음 그 복음을 지금도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리고 나에게 그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아까 인도자가 얘기했죠. 고민이 많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시기에 예배를 하는 것이 맞는가? 근데 왜 했어요? 베데스다 왜 예배했어요? 베데스다는 사명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배해야 된다는 사명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함으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공급이 중단된 적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데이비드 리빙스톤 선교사님 계십니다. 이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결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가지 않으신다. 이거 바꿔서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냥 우리의 삶의 최종 골이고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던 즉시 우리의 생명이 끝났어야 맞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호흡이 붙어있고 살아있어요. 우리를 왜 지금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본향으로 데려가시지 않으셔요? 왜 그러실까요? 왜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요, 아직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바른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끝까지 우리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 따라가지 말고 사람 따라서 이리저리 휘청거리지 말고 어떤 자리 하나 얻고자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하늘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하늘의 사명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세워주신 자리에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사명을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동행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 허락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나님과 삶을 우리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자의 길, 결코 쉬운 길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 순교자의 삶이지요. 또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많이 조롱받고 핍박받고 또 비웃음거리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이시기에 하나님 허락하신 사명을 향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고자 결단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 사람에게 능력 주셔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비록 어려운 길이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명자의 길,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하나님 저도 걸어가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물질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자리를 탐하지 않게 하시고 사명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명자의 길을 결단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순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사람을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게 결코 쉬운 일 아니라 우리가 조롱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릴 것을 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유혹이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 믿고 결단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세상의 물질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사람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권력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자리를 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워주신 자리에서 그 삶 살아가는 말미암아 주님의 동행하심과 은혜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 개인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비전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순결한 신부로 우리의 유일한 사랑 되시는 주님께 내 삶을 드리며 주님이 원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며 세상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뿜으며 세상에 꼭 필요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비전을 위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따라서 멋있게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증언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모임에, 우리의 사역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총회 그 안에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 청년부에게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십자가의 생명이 있는 아버지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각자의 가정과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나라를 그 어떠한 것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가정에, 나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며 복음으로 우리 가정에,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속에서도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와 가정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것에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아버지 직장에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진짜 아버지 신경 주시옵소서. 진짜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스라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도 바울처럼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그 길이 참으로 어려움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명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 나의 삶을 내려놓고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나의 생명까지도 내려놔야 되는 순교자의 삶이어야 되는 것.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많은 조롱과 비웃음과 유혹과 핍박 또한 견뎌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 원하시기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길 걸어가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사명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사명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사명 붙잡고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물질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사람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권력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께 받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러러 비옵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바라보며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그 사명만을 바라보며 사명만을 행하며 살아가고 달려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앞으로 이들이 섬기게 될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